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제1장 28절로 3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60년 전후에 있는 신명기 1장 28절로 33절의 말씀까지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낭독자는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조금 길지만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망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에부터 알고 지내던 대학 교수이시고 뮤지컬 감독인 한 교수님에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누구인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 올해 3월 20일이 되어지면 벌써 고 정필도 월요 목사님 1주기가 되네요. 아, 맞네요. 1년이 벌써 지났네요. 근데 수인호교에서 이제 1주년 기념으로 기획을 하는데 정필도 목사님을 추모하고 기념하면서 그의 생애를 담은 뮤지컬을 이제 공연하고 상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반 바깥으로 다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을 자기들이 다 수집을 했고 또 사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인터뷰도 다 마쳤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룹이 제자 그룹인데 목사님이 그 제자 그룹의 회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제가 좀 그러면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러면서 제가 쭉 이야기를 펼쳤어요. 그분의 목회 철학이 뭔지, 그분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셨는지 그것을 한참 동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1월 30일 날 우리 수인호 출신들이 한번 모이게 되는데 그때 필요하시면 오시면 좀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필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여러분 1시간만 아니라 2시간, 3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제가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분을 6년 동안 가까이서 모시면서 그분이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 목사,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내 목회 철학은 이것이야.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내 목회를 막 이끄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막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신신당부한 그 말씀을 제가 다 연약해서 100% 순종을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했더니 여러분 너무 열매가 좋고 목회가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막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우리는 신명기를 펼쳐놨습니다. 신명기.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자, 이 신자가 무슨 신자인가 하면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거듭할 신, 명은 목숨 명, 기자는 기록할 기자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거듭 모세가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신신당부한 말씀, 이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가게 될 텐데 출애굽 1세대는 이 신신당부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었다.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 너희 많은 결단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순종할 때 너는 가나안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신신당부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 1장은 서론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너희들이 가나안 백성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꼭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너희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을 잘 이끌고 또 너희들을 끌고 갈 말씀, 확실한 말씀, 명확한 말씀, 뚜렷한 말씀을 전해줄 설교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것이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 뒤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큰 개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잘 전달해 줄 설교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부모님 따라 우리 교회 새롭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일평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전해줄 설교자가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설교자뿐만 아니라 네가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다툰 일을 만났을 때 네 짐을 내 짐처럼 져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웃을 영적 리더, 목자, 구역장, 선배, 형님, 이런 사람들이 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게 휩쓸리지 않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전하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내용이 8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읽지를 못하고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그 다음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못한다는 거죠. 13절 계속.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 리더, 목자, 구역장, 형님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괴로운 일 있죠? 많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죠?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법정 송사 내지는 다투는 일 생길 수 있죠? 많습니다. 그런 일을 나 혼자 못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홀로 지려고 했을 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잖아요. 출애굽기 18장. 그때 장인 누가 이도로가 와가지고 너 그러다 죽는데 네 일을 대신해 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조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1심, 2심하게 하고 너는 대법원 30만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원칙, 이들의 법칙을 모세에게 허락해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겨운 일, 괴로운 일, 다투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모세, 즉 담임 목사만 찾아가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네 일처럼 같이 져주고 울어주고 같이 담당할 그런
선배, 리더, 영적 지도자, 목자, 구역장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누리고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인정받는 자로 가득히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받을 수 있는 큰 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 자 여러분,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불러, 지식의 영이라고 불러. 여러분, 인정받는 것도 성령의 열매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것은 다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과 일평생 계속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좋으실 거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1장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들어갈 거죠?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 현재 천국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이 현재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첫 번째 뭐죠?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곧대로 전해줄 설교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 내 힘겨운 일과 괴로운 일과 다투는 일을 같이 짊어지고 울고 웃어줄 영적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설교 마칠까요?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듣고 싶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듣고 싶다 했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 대상. 아버지를 믿는다, 목사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대상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대상만 있다고 믿음이 형성됩니까? 아니요. 두 번째,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느냐 하는 거죠. 뭘 믿느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뭘 믿느냐? 그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보면 2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28절부터 좀 보도록 그렇게 하죠. 2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8절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지금 뺑뺑이 돌고 있는데 어디 가는지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순종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야 될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도 모르신다면 여러분 신명기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겠어요. 자, 신명기 1장 8절 앞으로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항상 성경은 완료형이라고, 완료형. 우리는 줄지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미래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미 줬고 이삭 때 이미 줬고 야곱 때 이미 줬어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이죠. 지금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 땅을 이미 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데도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냐?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알아듣겠습니까? 어디로 가기는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이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들어가서 차 이야기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속에 불순종이 들어오고 원망 불평이 들어오고, 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왜 혼비백산해가지고 목적의식 목표의식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겨버리고 그 땅에 이미 있는 아낙 자손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하며 그 성읍이 얼마나 크며 그 성곽이 하늘을 찌르는도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먼저 보이니까 말이죠. 그때부터 정신이 빠져가지고 혼비백산하면서 목표의식,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애들 보는 동화책인데, 거기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오는데 갈림길에 딱 나왔어요. 여러분, 갈림길이 나와야 긴장되면서 시청률이 높아지죠? 이 갈림길이 딱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옆에 있는 고양이한테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묻습니다. 너 어디로 가는데? 나도 몰라. 그러니까 고양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나도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어.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납니다. 괴로운 일을 만납니다. 다툰 일을 만납니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갈림길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되물을 거예요. 너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데? 몰라 얘. 그래 버리면 하나님도 그 길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처럼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오직 그 뜻만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그 인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될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릅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지. 여러분, 그 목표의식, 그 목적의식이 또렷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신다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데? 몰라 얘. 이래 돼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완성과 성교 완성을 위하여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물으면 가르쳐 주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면요, 그때부터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앞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잘 몰라서. 28절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큰 것도 맞아요. 또 성읍이 큰 것도 맞아요. 성곽이 하늘을 찌르는 것도 여러분 영 틀린 것은 아니에요. 팩트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성과 성곽을 만드는 기술로는요, 아무리 높아도 10m 이상 못 올라가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요즘처럼 그런 토목 기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쌓아도 10m 이상 더 이상 못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성곽은 하늘을 찌른다. 이래서 가지고 전문용어로 오바 그런 거예요. 오바한다, 오바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얼마요? 8,800 몇 미터입니까? 잘 모르세요? 제가 적어왔는데 금방 잊어버렸네. 네, 제가 8,848m. 예, 제가 3부 때는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높은 산이 아니고요, 더 높은 산이 있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괌 근처에 있는 마리아나라고 하는 해군데 그 바다 밑으로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 11,034m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가 그 안에 들어가고도 남죠. 마리아나 해구. 그것 좀 그럼 기억하십시오. 자, 또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중고등부 오늘 다음 세대 나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항상 저는 돈을 좀 가지고 다니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에 상품권이 있어요. 상품권이 있는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행기 국내에서는 좀 낮게 뜹니다. 근데 국제선은 제가 힌트를 드리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8,848이니까 그보다 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국제선 비행기는 그냥 몇 메타로 그냥 떠갈까요? 아시는 분? 중고등부. 국제선은 몇 메타? 지상 몇 메타? 그냥 아무나 손 들고 빨리 이야기해봐. 설교 시간이 짧아. 네? 그 뒤에 친구 크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얼마라고 이야기했어요? 400m? 아니고요. 제 인상이 지금 굳어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10,000에서 12,000m예요. 10,000에서 12,000m 뛰어갑니다. 근데 콩코드라고 하는 초음속기, 프랑스 예기기가 있죠. 그거는 18,000m까지 뜨고요. 인공위성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36,000km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소설적에 그냥 국어책인가 아니면 고전책인가 그때 이런 시 하나 읊어봤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올리겠건만은 사람이 제 안에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여러분, 태산이 높다 한들 어디요? 하늘 아래 메이로다. 메가 뭐죠? 산의 고죠. 태산이 아무리 높아봐도, 에베레스트가 아무리 높아봐도, 마리아나 해구가 아무리 깊어봐도, 여러분, 비행기 콩코드 인공위성이 아무리 높이 떠서 봐도 하늘 아래 메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안악자손에 이 성읍 성곽이 아무리 높아도 그게 여러분 1,000m 됩니까? 100m 됩니까? 10m 조금 넘는 그것을 가지고 말이죠, 하늘을 찌르는도다. 이게 많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가나안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릴 적 소실적 때 불렀던 이 찬양을 같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여러분,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뜨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삶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부흥의 준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느냐? 자, 30절 말씀. 자, 저와 같이 읽습니다. 낭독자 읽지 마시고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믿으시면 아멘. 요셉이 이끌림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끌림 받는 인생이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동형 또 이끌림 받는 인생에 맞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여러분,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요, 인간이 5분 뒤, 10분 뒤, 1시간 뒤 바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 근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래요. 자, 여러분, 먼저 가셨으니까 거기를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상황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알고 계십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고, 신앙생활은 이순신. 이순신이 뭐죠? 이 순종, 이 신뢰.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면서 나갈 때 미리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잠언 5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또 읽어요.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잘 보십시오. 지우지 말고. 사람의 길이 누구 앞에 있어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앞에 우리의 길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 뭘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31절 말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앞을 보시면서,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2023년 1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장래에도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진통제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3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안 되면 억지로라도 믿어 드리십시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2023년 1월 20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셨고 안아 오셨다고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아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장래에도 안아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아버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보면 33절 보니까 종합 선물 세트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와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말씀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먼저 갈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그분이 먼저 찾으시고 우리 갈 길을 지시하신 그분 하나님.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애들하고 같이 어디 놀이동산인가 갔는데 그때 이 비가 와가지고 좀 땅이 질척했어요.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애들아, 아빠 가는 곳만 밟고 따라와 그랬어요. 아빠 먼저 갈 테니까 아빠가 밟은 땅만 밟고 따라와. 그게 여러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기에 관련해서 너무 귀한 간증이 있고 또 이것을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지나버려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크리스찬 신문에 보니까 김병호라고 하는 장로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분은 뭐 하시는가 하면요, 지금 미국 LA에서 유명한 골드핑거라고 하는 양복점을 하시는데 거의 기업이에요. 근데 이분이 70년대, 80년대부터 양복점을 하기 시작했는데 80년대에 기성복이 막 쏟아지니까, 그리고 그때 하필이면 IMF가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완전히 양복점이 망해버렸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웃 사람한테 돈 1,000만 원 빌려가지고 너 이거 돈 1,000만 원 가지고 미국 가라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 연구 없는 미국에 이제 날아간 거예요. 거기서 양복집 말단 사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거기 있는 사장님이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이 김병호라고 하는 사람을 잘 보고 미국에서 영주권 받기가 쉽지 않은데 영주권 받을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거기서 양복점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고 피곤한데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몸이 안 좋으면 빨리 한국 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의사 얼굴만 쳐다봐도 10만 원, 20만 원 그냥 막 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 혜택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고치면 비행기값 빼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재미교포들은 병들만 한국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장로님까지 되고 한국에 왔는데 큰딸이 우리 손덕자 권사님 큰아들이 손덕자 권사님 아들이 지금 목회하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다닌다네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 시간에 지금 이제 우리 최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광고를 들어보니까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의료 상담이 있는 주일입니다. 혹시 몸에 불편한 분들은 무료로 그냥 진료해 주니까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 광고를 하더라네요. 그래서 그 김병호 장로님하고 그 큰딸하고 예배 마치자마자 의료 상담 받으러 어떤 방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그 교회는요 유명한 의사, 강남에 사는 유명한 의사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증상이 이런데 병원 가보니까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의사 장로님이 쭉 들어보더만은 안 되겠는데 하면서
내일 당장 병원 오라 그러더랍니다. 그게 장로님이. 그래서 병원 갔더니 사진을 찍고 모든 진료를 다 해보니까 뇌졸중이 한 7, 80% 진행이 되어가지고 며칠 뒤에 뻥 터지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다 약을 해주고 수술을 해주고 의사소개시켜주고 모든 안내를 받아가지고 수술까지 깔끔하게 하고 수술 이후에도 치료를 잘해가지고 완벽하게 나았다고 하는 그 간증이 크리스찬 신문에 있더라고. 자,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미국에 자리를 마련하시고 좋은 크리스찬 주인 만나 계셔가지고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좋은 교회 가서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장로로 임직받고 또 큰딸이 자기 아버지 오시라 그래가지고 마침 교회에 왔는데 그날 그 주일이 의료 상담하는 주일이고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장로님을 공짜로 만나가지고 예약도 다 잡아주고 MRI도 찍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서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고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가 큰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내가 정말 가난을 누리고 전하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전해주는 설교자를 평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가 인생 살면서 힘든 일, 괴로운 일, 다투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때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줄 영적 지도자, 리더, 형님, 목자 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첫 번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두 번째, 먼저 가셔서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는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고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붙들고 2023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